2024년 6월 2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402번째 개송, 26장 바라문품의 19번째 이야기, 어떤 바람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 아느니 짐을 내려놓았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괴로움의 괴로움, 두카사, 무더기의 괴로움을 말한다.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에서 괴로움을 말할 때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거는 우리의 실존적인 괴로움이니까 그렇다 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애별이고 원중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마지막에 집착된 오온에 대한 집착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든 괴로움을 요약하면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칸다 두카라는 얘기. 그냥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기도 하지만은 이 오온, 색수성행식의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구절,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요 두카사 빠자나트, 이게 첫 번째 구절이고요. 이데와 카야 아따노, 요게 두 번째 구절. 빠나와람 이삼류 위 삼류땀, 여기 세 번째 구절이고요. 땀 아함 부름이 브라우마나, 여기 네 번째 구절이에요. 그래서 1, 2, 3, 4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구계라고 하는 말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사구계 하나라도 알려주는 것이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구계라는 것은 이게 1구, 2구, 3구, 4구가 갖춰진 하나의 개성을 말합니다. 뭐 금강경에 나오는 야기 색견나 이음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 이게 1구, 2구, 3구, 4구예요. 그 다음에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장요시관, 이것도 1구, 2구, 3구, 4구 이렇게, 그게 4구계입니다. 한 구절이 이제 여기서는 8음절로 된 것이 한 구절씩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 3구에 짐을 내려놓았고란 괴로움의 무더기라는 짐을 내려놓았고, 그죠? 이제 무더기라는 짐이에요. 오온이라는 것은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 속박이거나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즉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네 가지 속박은 이미 앞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따로 안 다뤘지만 사견이나 또는 뭐 무명의 속박 같은 거, 그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속박과 그 다음에 모든 오염원, 오염원은 여기서 사빠 낄레사니까 모든 번뇌들을 말합니다. 번뇌들은 뭐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108번뇌까지 쭉 번뇌들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오염원들. 낄레사라는 말은 우리가 번뇌라고 번역하지만 이거는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마음을 청정하지 못하게 더럽히는 것들.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개성의 뜻이고요. 이 개성은 짐을 내려놓은 노예 출신 비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떤 바라문과 관련해서 이 개성을 설하셨는데, 도망친 노예는 출가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제정되기 전에 한 바라문의 노예가 도망쳐서 승단에 들어와 비구가 된 후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바라문은 사방으로 이 노예를 찾아다녔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과거의 노예였던 비구가 부처님을 따라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바라문이 성문에서 그를 보고
가사자락을 단단히 붙들자 부처님께서 뒤돌아서 물으셨습니다. 바람은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곧담하여 이 사람은 제 노예입니다. 바람은요, 그는 이미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바람은 이 말이 그는 아라한이다라는 말이라고 즉시 이해하고 부처님께 다시 여쭙니다. 곧담하여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바람은요, 그는 이미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개성을 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이제 오치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괴로움의 소멸은 닉바나를 말한다. 이제 부처님의 계율이 여러 단계로 이제 제정되지만은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주인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출가를 할 때 그냥 받아줬던 그때 초창기에 성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빚을 지거나 또는 이런 노예들은 출가하려면 빚을 다 갚거나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렇게 출가하게끔 이제 계율이 생기죠. 계율은 생길 때마다 이 성단이 속해 있는 사회에 그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출가 성단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세워집니다. 제정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았다 할 때 짐은 오온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짐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짐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와시타경에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개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에게 괴로움이 당한 것을 꿰뚫어 알며, 여기 자신에게라고 번역했잖아요. 여기 아따노라는 말이 자신의라고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자신에게라고 하는 역격도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자신에게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여기서 자신의 괴로움이 당한 것이라도 전혀 뭐 의미 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당한 것을 꿰뚫어 알며 빠자나띠는 지혜로서 꿰뚫어 아는 것, 윗바사나로 꿰뚫어 아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았고 초연한 자. 짐을 내려놓았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 닿았다는 것은 나라는 과를 뜻한다. 꿰뚫어 안다. 빠자나띠는 증득하여 안다라는 뜻이다. 짐을 내려놓았다는 말은 추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의 짐, 오염원의 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치온과 그 다음에 오염원, 낄레사, 번뇌의 짐, 그 다음에 업 형성력의 짐, 그 다음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의 짐이라는 이러한 짐을 내려놓았다. 짐이 몇 가지 짐을 더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히타와람 짐을 내려놓았다는 말은 칸다, 오염 여기 오치온, 그 다음에 낄레사, 아비상카라, 까마구나라는 발에 짐을 오따레트와 내려놓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초연한 자, 위삼유따 빠담은 웃다 탐 에와 이렇게 번역해서 초연하다고 했고요. 이제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말이죠. 초연하다는 말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를 나는 바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와세타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짐 경전을 보니까 바로 여기서 자신의 괴로움의 멸진을 꿰뚫어라.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괴로움의 멸진이라고 했네요. 바로 여기서 자신에게 괴로움의 멸진을 꿰뚫어라. 이렇게 앞에서는 해석하셨는데 좋은 계행경이라는 이띠부따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의수되지 않는 비구를 요게 의수되지 않는다는 말 나왔을 때 했는데 자, 이 경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말이 나오고 바로 여기서 자신의 괴로움의 멸진을 꿰뚫어 알아 번뇌당한 그 비구를 좋은 통찰제를 가진 자라 부른다. 자, 좋은 계행을 가진 자가 있고 좋은 법을 가진 자가 있고 좋은 통찰제를 가진 자가 있다.
좋은 계행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 지은 것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양심은 이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게 좋은 계행을 가진 자예요. 깔야나 신라고요. 좋은 법을 가진 자는 깔야나 담마라고 해서 7가지 법들, 깨달음을 인도하는 37 보리분법, 사정근, 사념처,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것이 이제 실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법이라고 할 때 이 담마, 깔야나 담마라는 말, 여기서 지금 빨리로 따로 안 갖다 놨나요? 뒤에다, 여기 깔야나 신라에서 이제 깔야나 담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깔야나 담마라는 말, 좋은 법인 바로 이제 7가지 삼보디 가미노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가지가 아니라 7범주의 이런 어, 담마들이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법이라는 말은 실천법을 말해요. 그 다음에 좋은 통찰지는 자신의 괴로움의 멸진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이때 통찰지 빤냐라고 하는 것은 삼마 빤냐라고 하는 말, 깔야나 빤냐, 사마 빤냐가 아니라 깔야나 빤냐라고는 좋은 통찰지는 바로 열반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좋은 계를 갖추고 좋은 법을 갖춰서 실천법을 갖춰서 좋은 통찰지를 갖추는 이 3단계로 이제 좋은 계행경을 이띠부따까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게 빨리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내려놓았다라는 말, 붓다는 짐을 내려놓은 분이라는 말에서 부처님을 찬양함 경이라는 상유타니카의 11번째 상유타, 사카 상유타입니다. 제석천이 이제 등장하는 상유타인데, 그 무렵 세존께서는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신들의 왕 사카와 사암파티 범천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러자 신들의 왕 사카가 세존을 곁에서 이 개성을 읊었다.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우두머리시여 짐을 내려놓은 분이시여. 이렇게 짐을 내려놓은 분이라는 말 979번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란 12요자나에 이르는 탐욕 등의 마라의 군대를 이겼기 때문에 12요자나면은 1요자나가 12km니까 144km네요. 엄청난 마라의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그 마라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짐을 내려놓은 분, 빤나바라는 무더기와 오염원과 업형성력의 짐을 내려놓은 분. 이건 앞에서 법구경 주석서에서 한 내용과 같죠. 그래서 짐을 내려놓은 분이란 짐이 떨어진 분이란 말이며 짐을 밑으로 내려놓은 분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행하셔서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해탈했으니 보름 밤의 달과도 같으십니다. 이렇게 사카가 얘기했고요. 먼저 그 다음에 사암파테 범천이 사카보다는 더 위에 있는 천상이 범천이에요. 사카는 6개 천신이고 범천은 3개 천신이니까 여기서는 3개 천신이라는 것은 3개 이상의 천신이지만 3개 천신들만이 이게 내려와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무색계의 천신들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걸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언어도 소리도 뭐 그다음에 빛도 없는 그런 고요함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니까 신들의 왕이여 열애를 그렇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신들의 왕이여 열애를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고서 사암파티 범천이 얘기합니다.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우두머리시여 짐을 내려놓은 분이시여 세상에서 유행하소서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구경의 지혜를 가진 가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범천 권청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7일 동안 7번 77이 49일간 해탈의 이 기쁨을 맛보시고 나서 이제 세상에 법을 전할까 하고서 이제 이렇게 사유하고 계실 때 사카와
범천 사원 파티가 부처님께 내려와서 법문을 청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 여기 마지막에 법을 청하는 말이 없잖아요.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해탈했으니 보름 밤의 달과도 같으십니다. 요거는 뭐 그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이 법을 설해달라는 이 이제 설법을 권청하는 요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을 찬양하면서 법을 설해줄 것을 얘기했을 때, 부처님은 짐을 내려놓은 분이다. 모든 괴로움을 다 내려놨다. 오온의 괴로움을 내려놓은 분이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짐을 내려놨다는 말이 이 마음의 해탈경에 두 가지 경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5가지 법을 많이 닦고 공부 지으면 마음의 해탈이라는 결실과 마음의 해탈이라는 결실의 이익이 있고,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라는 결실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라는 결실의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심해탈과 해탈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해탈은 아나함의 해탈이라고 설명하는 경전이 나오고요. 해탈은 아라한의 해탈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몸에 대해서 부종을 관찰하며 부정관을 하고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며 아하라 빠티꿀라 산냐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인식을 떠올려서 음식을 절제하거나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먹는 겁니다.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며, 이 유의의 세상은 모두 고통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말, 그 다음에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며, 사파상카라 아니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안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한다. 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하는 수행은 부정관하고 죽음 명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을 관찰하는 위파사나를 하니까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 요것만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5가지 법을 많이 닦고 공부 지으면 심해탈과 해탈이라는 결실과 이익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가 마음의 해탈을 하고 통찰치를 통한 해탈을 하면 장애를 제거했다. 이때부터 장애를 제거했다. 봇도랑을 메웠다. 기둥을 뽑아버렸다. 빗장을 풀어버렸다.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았고, 여기 짐을 내려놓았다. 족쇄를 풀어버린 성자다.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역시 괴로움의 짐을 내려놨다. 여기 지금 148번 각주에 봇도랑을 메웠다는 것은 윤회의 봇도랑을 없애버렸다. 기둥을 뽑았다는 것은 가래라는 기둥을 뽑았다는 말. 빗장을 풀었다는 것은 장애의 빗장을 풀었다는 것. 깃발은 자만의 깃발이다. 다자. 자만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마치 깃발을 들고서 깃발을 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 자만의 깃발이라는 말.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더기의 짐과 형성력의 짐, 오염원의 짐을 내려놓고 머무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장애를 제거한 자는 무명을 제거한 거고, 봇도랑을 메운 자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윤회가 제거된 거고, 기둥을 뽑아버리는 자는 가래가 제거되었고 미래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된 거고, 빗장을 푼 자는 5가지의 낮은 단계의 족쇄가 제거된 것이고,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를 풀어버린 자는 나라는 자만이 뿌리 제거되었고 뿌리가 잘렸고 줄기만 남은 야자처럼 되었다는 것. 여기는 깃발을 거두었다는 말을 요거 나라는 자만에 대한 얘기만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물질 등이 나다라고 하는 것도 자만이다. 오온이 나다라는 것도. 해탈의 결실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5가지 법에서 오온에 대해서 무상이다. 무상한 오온에 대해서 괴로움이다. 무상고, 그 다음에 괴로움인 오온에 대해서 무하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무상고 무하, 그 다음에 버림의 인식, 탐욕이 빗바람의 인식, 이 5가지를 닦으면은 똑같이 마음의 해탈과 통찰치를 통한 해탈을 이루어서
장애를 제거하고 pot도랑을 메우고 기둥을 뽑아버리고 빗장을 풀고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를 풀어버렸다고 한다. 뒤에는 똑같으니까요. 교수님 화면이 안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질 않아요. 지금 안 바뀌었어요? 예, 이제 바뀌네요. 가끔가다 안 바뀌더라고요. 네. 아까 마음의 해탈경부터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요? 여기 예, 보셨어요, 이거는? 네. 예, 예, 예. 예, 예.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제가 채팅을 안 읽어서, 예. 자, 이렇게 이제 짐을 내려놓았다는 경전이 나오고요. 이걸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됐는데, 뒤에가 재밌는, 요 바로 뒤에가 나오는 경전이, 그러니까 안구타라니카야 5법의 73번째 경전이 우리의 아침 공부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요건 이제 빨리어로, 예, 빤나 바로 짐을 내려놓았다라는 요 말로 검색했다는 것이라서 여기 파랗게 나온 거예요. 안구타라니카야 3권의 85페이지. 요거는 이제 PTS 본의 페이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경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법에 머무는 자경. 이 경이 두 개가 있는데, 법에 머무는 자, 담마 위할이에요. 그 파국센터에, 멀라멘에 있는 파국센터에 그 시마 수행처가, 그 비구 스님 남자 수행자들 수행처가 담마 위할이 시마예요. 거기가 이 법주, 그래서 법주 계당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으로도. 그걸 보시한 분은 아마 중국계 미얀마 사람이 많이 보시를 해서 한문으로 써놓고 빨리어로 써놨는데, 이게 담마 위할인데, 그 담마 위할이 할 때 담마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것을 여기서 부처님 얘기하세요.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데 어떤 자가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라고 한 비구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비구는 경, 응송, 상세한 설명, 개성, 가몽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이라는 9가지 가르침을 완전히 외운다. 이 가르침을 외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 비구는 교학은 많이 하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교학을 이 9가지 방식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당시 때 이미 부처님 설해놓은 이 양식이에요. 법문을 설하는. 이거를 하루 종일 외우더라도 그건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 마음의 삼매를 말한다. 찌따 사마디, 째또 사마타란 찌따 사마디란. 자, 들은 대로 완전히 외운 대로 남들에게 자세하게 법을 설한다. 자기가 아는 것을 법을 설해요. 이런 법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하루 종일 보내고 강의하는 거예요.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으면 법을 이해시키는 것은 많이 하지만 법에 머무는 자는 아니다. 완전히 외우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반복적인 암송을 하루 종일 보내고 그 다음에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것도 반복해서 암송은 많이 하지만 법에 머무는 자는 아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외운 대로 마음으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이런 법에 대한 사유로 하루 종일 보내고 그 법에 대한 사유를 회의 때는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 다 이제 교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깊이 사유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또 9가지를 가르침을 배우고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외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 보내지 않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외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 보내지 않으면서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는 자, 이 비구가 법에 머무는 자다. 진짜 법에 머무는 자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마타가 담마로 얘기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윗바사나를 말합니다. 자, 똑같은 배경으로 쭉 말씀하시고서는 마지막에 통찰지로서 더 높은 뜻을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통찰지를 이제 홀로 머물면서 통찰지로서 더 높은 뜻을 꿰뚫어 아는 것이
이게 법에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법에 머문다 할 때의 법은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1시간씩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하니까 그만큼 법에 머무는 것이고, 또 독송하면서 또 이제 경전을 공부하면서 법을 익히는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선정을 닦아라, 당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는 죽을 때입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하였다. 나는 그대들에게 법을 가르쳤다. 그대들 스스로 법에 머무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닦는 거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경전 우리가 법도 버려야 할 것인데 법 아닌 것은 말할 것이 있으랴, 법상응사 하왕 비법이라고 금강경에도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법도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자기가 닦은 사마타 위파사나도 내려놓고 자유롭게 가야 하는데, 자기가 나는 이런 사마타를 닦았다, 이런 위파사나를 닦았다라고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마음의 해탈을 방해할 수도 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집착하지 않아야 할 법은 익혀야 되잖아요. 우리 선불교는 이제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데, 교학을 버리고 이제 수행에 들어간다, 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학을 버린다는 말은 교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학을 하고 나서 교학에만 머물지 말고, 경전을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수행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 법에 머무는 자경에 나오는 정신하고 같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불교가 사교입산의 정신으로 교학을 공부하되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선에서 하는 참선 공부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처음부터 교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학을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이해할 만큼 하고서 그 다음에 진짜 수행으로 들어가서 그 수행에도 집착하지 않고 심해탈, 해탈, 마음의 해탈과 지혜에 의한 통찰지혜한 해탈을 얻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학을 공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온종일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열심히 정진하자.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서 마음의 해탈과 통찰치를 통한 해탈을 얻을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라는 말은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 공부 짐을 내려놓다는 얘기 듣다가 그거 찾다가 이 경전까지, 법에 머무는 자경까지 같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정진하시고 선매와 위파사나를 닦으시느라고 또 독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3기 5개 자해성을 통해서 또 공덕을 쌓았고, 마지막 붓다의 말씀, 법구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법에 대한, 교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우리의 정진을 좀 더 향상시켰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